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시편들을 보면 지금 있는 시편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좀 힘을 가지고 시편들이 기록됩니다. 34편 내용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도망쳐 나오는, 그리고 나서 썼던 시편 34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뒤늦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35편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전쟁이 나지만 후반부에서는 재판을 받지만 모두 세세한 과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구원을 누리라는 그런 고백과 시편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부터 36편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아기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읽은 이 37편은 앞에 나왔던 이 모든 34, 35, 36편 시편들을 다 총괄해서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가 사실 우리는 이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답관 시시라고 해서 알파벳 철자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철자가 22개가 있는데 알렙, 베, 기밀, 달렛, 헷 이렇게 쭉 ABCD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시의 1절에서는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맞는 첫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니은, 나는 기다립니다.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맞춰서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구조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구조는 조금씩 약간씩 통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왔던 34, 35, 36편은 다 내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37편은 모든 경험을 했던 시인이 일정 부분 나이가 든 다음에 혹은 연륜이 많이 쌓인 다음에 너를 향해서 또 너희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이 37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시편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거 언제 다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7편 읽으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찍어봐라. 그러면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이 마음에 남는다. 이런 이 핵심이 아닐까. 이런 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를 명확하게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그게 4개의 소단락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4개의 소단락을 따라 순서대로 이렇게 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은 A단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단락에서는 그러면 그런 태도를 살 때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이 나오고 C단락에서는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지막 D단락에서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각각 다르게 느끼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맨 앞에 나오는 A단락이 아닌가 싶어요. 1절부터 11절에 성도가 어떤 행동, 어떤 태도, 어떤 반응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을 쭉 권면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을 잡을 수 있는 것들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 1절부터 11절에는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34편, 35편, 36편 다 마찬가지인데요. 악인이 흥황하고 악인이 참 형통하고 내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 부조리하고 악한 현재 세상의 모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전제 하에서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누군가가 잘 되는데 나는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딘가에 원서를 썼는데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나는 떨어지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 그 사람은 잘 붙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너무 부담하다.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혹은 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더군다나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저 사람은 형통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악인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 악인들이 형통하지만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배임당하고 다 쇠잔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잠깐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이런 태도가 가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거죠. 여호와를 향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이런 상황이 기쁘거나 감사한 그거 참 쉽지 않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바램이나 희망, 계획, 욕심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이런 부당한 세상이 온전하고 공평한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단순하게 저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현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계획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현실 속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불만이 가득해서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성도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형제들마다 다 분에 넘치는 분들 없고 결혼들을 잘하고 그런데 가끔 보면 난 왜 이런 분을 얻었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갔을 때에 취업을 했을 때에 또 어떤 계획을 또 이렇게 실행할 때 보면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건 부당합니까? 이런 불평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내용이 두 번째 다시 또 한 번 나옵니다.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번에 순서가 거꾸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나오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는 이 9절을 읽으면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3구절 읽으면서 야 이게 어려운 내용이 되게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썼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히브리 성경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말 성경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7절에 제일 처음에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상황이 안 좋아요.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럴 때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서라. 두 번째 잠잠하라. 세 번째 참으라. 네 번째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이거 부당합니다. 죽어도 부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 일을 부당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서고 두 번째 잠잠하고 세 번째 참고 네 번째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뭐 언제나 그렇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 누리든 은혜를 받아 누리든 그런 성도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권면을 하죠. 7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악인들과 관련된 태도에 자기 기능 통원의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많이 뿐이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다가 분이 나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마음의 행동에 하나님 앞에 악인을 향하여 스스로를 향하여 죄를 짓기만 할 뿐이니까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7절 8절도 똑같아요. 악인을 향하여서는 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이 믿음인 것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9절에 보면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현실만 놓고 보면 너희가 망할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흥망하니까 그들이 성공할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 잠깐 뿐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올곧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악인은 사라지고 온유한 자들,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현실적이죠. 지금 악인이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흥황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과연 역전이 될까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봐도 악인은 지금 잘 돼도 결국엔 망할 거야.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이면 꼭 굳이 이렇게 두 번씩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그렇게 맹세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 받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맹세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여겨지면 그러면 그냥 뭐 편안하게 얘기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약속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현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준다. 반드시. 항상 보면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맹세를 하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일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에이달라게 성도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모습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현실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내 마음의 판단대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앞에 나왔던 시편 36편 내용입니다. 36편을 보시면 전반부에서는 짧지만 악인들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성도를 향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전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16절부터 22절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읽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쟁하는 문제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12절부터 19절을 볼게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전쟁하는 순서대로 본문이 쭉 전개가 되고 12절 처음에는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첫 단계가 어떠냐면 악인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자식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의인을 향해서 나쁜 계획을 가져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은 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 혹은 그가 심판을 당하는 날, 악인이 심판당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의인도 그걸 보지 못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죽을 상황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이 힘이 있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내가 죽여버리고 치워버려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다가 넘어진 게 아니라 악인이 이를 붙잡아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붙잡아서 엎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악인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억압하는,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든 여하튼 전쟁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결국 어떤 상황이 되느냐.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악인들이 칼을 뽑아들지만 그 칼이 도리어 악인들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활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전개가 되면서 악인들이 칼과 활을 뽑아들고 난리를 피우지만, 그래서 의인들이 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도리어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악인의 개입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35편에서 신이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알리면서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알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관련해서. 그래서 신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십시오. 전쟁이 전개가 될 때 하나님 역전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쟁이 결론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시편 35편 전반부가 지금 이 장면에 들어있는 거죠. 참고로 시편 35편 후반부는 부당한 재판이 전개되는 건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보시면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의인은 소유가 적어요. 가난해요. 근데 악인은 풍부합니다.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의롭지만 부자도 있고요. 악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 부조리한 그런 어떤 현실이 있는 거죠.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 죄를 짓고 있지만,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왜 그렇게 나은가? 17절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17절을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악인의 팔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두 단어를 더 수식어를 첨가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이 세고 두껍고 강한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반면에 의인의 팔은 어떨까요? 의인의 팔은 하나님의 제과 같아서 가늘고 힘이 없고 연약한 팔. 가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악인의 팔이 힘이 세니까 의인의 팔을 치면 의인의 팔이 부러지겠죠. 세상적인 원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는 악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악인이 부러지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팔 하나만 나왔지만 사실 이 팔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시편이니까, 시니까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이죠. 건강 문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권세의 문제, 학식의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힘이 있고 더 돈이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실제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가난하고 낮은 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 악인들은 피하게 되고 의인들은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이걸 소망하고 살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말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만 부한 자를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자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준비된 것이 적지만 오랫동안 많이 준비한 사람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딱 그걸 바라보고 신뢰하죠. 자, 그래서 그 뒤에 18절부터 보시면 결국 결과들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2번 나오는데 18절을 보세요. 여기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원래 이 악인들은 가난하잖아요. 소유가 없는데 기업을 갖게 되고 그 기업을 영원히 갖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환난도 없고 기근도 없을 때도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지경인데 환난과 기근을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반면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기름이 불에 타는 것처럼 연기가 되어 없어지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쟁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런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이달락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의 문제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까지, 어느 종류의 문제까지 A단락에서 말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어떤 문제까지? 과연 전쟁의 문제까지, 목숨을 내어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있어까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우리 성도들이 다 100% 완벽하게 불신앙으로 살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어느 부분까지 믿음으로 사는가? 제일 밑에 나오는 단계가 뭘까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오면 조금 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정도. 그러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오면 자식의 문제, 조금 더 올라오면 다른 문제들,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문제들이 부당하게, 참 부조리하게 그렇게 흘러갈 때에 과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는가? 내 자식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애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까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올라오면 지금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대충대충 사는 놈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래서 막 불평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질 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A단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각단입니다. 이제 이 시인이 권면을 하면서 의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관련된 내용. 의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제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자, 네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봐라. 넌 어디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 정해주신 곳을 이제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다고요. 만약에 당신이 아브라함이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메소포타미아를 선택하겠는가? 가나안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애굽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정한 곳이니까, 옳지 않은 곳이니까, 심판받아 쫓겨난 땅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그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곳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곳을 정해봐라. 이러면 아브라함을 어디를 정했을까? 어디를 정했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나는 대치동을 정하겠다. 압구정동을 정하겠다. 왜 관악구를 정하겠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를 한 것이지. 어쩌다 보니 여기를 밀려난 것이지. 뭐 때문에 여기를 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널 보고 대학을 선택해라 그러면 어느 대학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대학을? 수인은 어느 대학을 선택하겠어? 하나님이 너한테 대학을 보내줄게. 딱 찍어봐라. 그럼 어느 대학을 가겠어? 콜롬비아. 엄마 아빠를 떠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거기는 미국이잖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밥은 누가 해주지? 콜롬비아. 그래. 우리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서 가까운데. 만약에 너한테 정해라 그러면 어디를 정할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고 나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거 참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죠. 내가 그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그 중간에 넘어지는 일이 없나요? 넘어진다고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게 의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건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과연 이 배우자가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가 맞습니까? 과연 맞다면 내가 왜 이렇게 생족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맞다. 맞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게 참 어렵죠.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날 이 직장에 보내시기에 맞습니까? 맞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야 됩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가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인가 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첫 번째로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구나. 두 번째로는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의인이나 그의 자손이, 의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도, 물론 이 자손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지 못해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의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삶.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시달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잘 보세요. 지금 의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악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악인에게.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해요?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게 참 왜 중요하냐면 그냥 쭉 좋게 의인에 대한 내용은 쭉 나오면 좋은데 의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첫 번째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에요. 근데 그런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7절 같은 의인이 있어요. 27절의 의인은 누구냐면 현재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 현재 죄를 지면서 후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만두고 이제 의인으로 돌아와라. 의인이 되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의인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전체가 다 앞에 나왔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34편이 뭐라고요? 다시 블레셋에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그랬다가 뒤늦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쩌지 못해서 사실은 미시쳐가고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죠. 그렇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 곳으로 나온 거예요. 뒤늦게. 너무너무 늦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다윗이 34편에서 그랬지만 35편에 가면 전쟁을 만나도 재판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36편에 가면 아예 악인이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의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온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시달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 너는 의인이니까 이러이러하게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 의인이 이런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면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정해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의인이 되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실 길을 가도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악을 그만두고 의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그렇게 고면하는 거야. 자, 근데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D단락.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맨 마지막 단락은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의인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인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아 이런 사람이 악인이구나. 아 악인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5절을 보세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허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이 악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쭉 써놨어요. 지금 당장은 나뭇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중에 가져봤더니 막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더라. 그러니까 심판받고 멸망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상태예요. 그럼 왜 이런 의인의 상태를 설명을 해놨을까요? 아, 이 사람은 의인, 이거는 뭐 악인, 이렇게 악인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라고 해놓은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편안해도 지금 당장은 형통해도 악인은 결국 심판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될 것이니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악인이 되지 마라. 지금 성공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아닌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을 가지 마라.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40절이나 되는 본문을 설교하는데 조금 더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부조리할 때,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당할 때,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A단락이에요. 불평하지 마라. 그 상황 현실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라. 상황을 쳐다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 자신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세우고, 두 번째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세 번째 참고, 네 번째 기다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런 태도로 살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설령 전쟁을 만나서 죽을 지경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악한 자들이 다 부자가 되고 나는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서 궁핍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기타 다른 종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의인이 되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정해주시기를 받으려도 종종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설령 악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을 그만두고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와라. 의로운 사람으로 돌아와라. 맨 마지막 네 번째, 악하게 살면 그게 잘되는 길처럼 보이고 그게 흥황하는 길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편안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심판받고 다 사라질 뿐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고 악인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길을 가지 마라. 악한 자의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시인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삶을 살고,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고,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도 다 생각했겠지만, 이거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순종하기 쉬운 내용이라면, 성도들 몽땅 다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할까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모르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모르나? 또 믿음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당장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주님은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시편 말씀 우리가 나눌 때, 다른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해놨어요. 12장 13장에 보면 우리가 다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그 모양 그 꼴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해결책도 그거예요. 해결책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각각 다른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앞에 시달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했던 의인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죠. 두 번째는 악인으로 살고 있는데, 악하게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중간에 회개하고 돌아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두 번째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의인들은 두 번째 모습을, 물론 제일 좋은 건 교회도 가정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죄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게, 또 가정 같으면 평탄하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아이도 문제가 없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이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지지고 볶고 사내 못 사내, 이게 도대체 생존이 따로 없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의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나는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죄 짓고 성공하고 사는 삶이 너무 길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포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꼭 이 시편, 이 30편에 나왔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멈추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삶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문제를 언제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늘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불평하는 입술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진 이후에 또 직접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날이 가까웠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우리는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